오늘도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제가 한 힘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는 못 참석하셨지만 병상에서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큰 힘을 얻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곳 성전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힘있게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요즘 봄꽃이 참 좋잖아요. 아름다운 산을 즐기기 위하여 이 등산객도 산으로 올랐습니다. 오를 때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변이 마려운 거였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가 옆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이제 딱 일어나서 보고 있으니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돌 몇 개를 주워다가 그것을 좀 덮어놨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좀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 얼마 뒤에 산을 다시 올라갔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변을 봤던 그곳에 돌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고 손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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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소원을 빌어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위대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엉뚱한 것에 소원을 빌면서 삽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석탑 아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이 진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엉뚱한 곳에 손을 비벼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착각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살펴봅시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같이 우리의 편견을 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깨는 겁니다. 겨우 몇천 원짜리 야채를 사는데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광명시장 얼마나 야채가 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야채를 팝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시장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정말 다른 곳보다 훨씬 싼 그 야채를 가지고 이게 좀 더 크다고, 아니야 얘가 좀 더 뚱뚱하다고 하면서 그걸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도 고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생을, 정말 이 세상을 다 주고 사도 부족한 그 커다란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하나하나 돌탑이 쌓아져 올라가서 그곳 위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엄한 형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한 마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 모범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두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잘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들었던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가졌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실제로 그런지 두들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말씀이 하나 성경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문맥에 그 이야기가 맞는 건지 두들겨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문맥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설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대충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고정관념이나 혹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아직까지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 열성을 가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구원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첫 번째로 함께 밟고자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다 생각됩니다. 고정관념도 깨고 동시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반드시 밟아야 할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포기입니다.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고정관념도 부숴버릴 수도 있고 동시에 구원을 향해 우리가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아의 포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경찰로 군 생활을 했었을 때 해경 파견을 잠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해양 구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너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지금 이 해양 수영을 해가지고 사람 구조하는 걸 다 배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뛰쳐들면 안 된다.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뛰쳐드는데, 뛰쳐들 때도 어떻게 뛰쳐들라고 이야기냐면요, 저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보고 뛰쳐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골골골 거려서 꿀까닥거려서 이제 넘어가겠다 싶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대요. 꿀까베기처럼 그냥 배배 꽈가지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없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퍽싹 무너져 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아의 포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단해 볼까요? 자, 이 세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요즘 가장 큰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요즘에는 난방기구도 다 켜고 끄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인데도요, 외식 안 가고 휴대폰으로 끄적끄적거리고 있으면 다 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 세 가지에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다 고기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불행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장 이걸 너무 좋아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식욕이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음으로 먹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신 선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저거를 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에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갖 스포츠부터 시작해서요, 쇼핑까지. 하늘나라에 백화점이 있을까요? 백화점은요,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지 가고요, 돈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을 인해서 부가 어딘가 한 곳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백화점 없어요. 시장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나는 쇼핑하는 즐거움 없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이겨야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슬퍼야 되는 일이에요. 하늘나라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어서 저 그거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마음을 존중한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톨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버리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존재들이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도 혹시 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 마음 어딘가를 억지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그래서 주님은 아주 조금의 마음도 안 바꾸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원한다고 말을 해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고 너무 아끼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게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생선 이야기 해드렸죠. 간단하게 생선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생선을 너무 좋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바다가 지금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좋아한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키우느라고요. 수많은 사료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주 조그만 틀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땅에는 절대로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로 먼저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도 더 심각하게 부패한 것 있다면 당신네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심장도 폐부도 살필 만큼 깊이 보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우리의 치부를 보시게 될 때 보응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악한 마음의 결과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새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자고새는요, 이제 알을 많이 낳아서 품는 품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자고새가 이제 남의 알까지도 같이 품는다. 뭐 알을 워낙 많이 안다 보니까 그런다라고 해서 이 자고새에 대한 예화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탕란이라고 아시죠? 뻐꾸기가 자기 알을 거기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품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아주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새 중에 하나가 이 자고새예요. 이 자고새가 품는 알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의 것이고 심지어 그 뻐꾸기 알을 계속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뻐꾸기가요 먼저 깨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알들을요 다 떨어뜨려서 부셔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혼자서 그 먹이를 다 받아 먹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은 다 죽고요. 자기 대는 다 끊겨버리고 엉뚱한 것만 키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욕심을 계속 키우고 있고 나 이거 계속 있어야 되라고 붙들고 있게 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들까지도 똑같이 그 영향력 아래서 망가져 버리게 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 가지 재밌는 거를 가르쳐주고 하고 있으면요. 제가 재밌는 게 뭐가 있어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금방 와가지고 저도 가르쳐 달라고 와요. 그리고 같이 그걸 배우면서 전 좋아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하늘나라에는 없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없으시니 억지로 구원해 놔봤자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100년 남짓의 삶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 둘씩 내려놓으며 이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니 헛것이더라. 솔로몬이 그거라도 알았으니 지혜왕 아니겠습니까? 다 헛되니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씻었으면 다음엔 안 씻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귀한 은혜가 있으면 그냥 한 번 딱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세례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받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 때 발을 씻는 예식을 계속 기념하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님이 저를 씻기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막으려고 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앞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의 표명으로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발뿐만 아니라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에게 관계를 맺기 위한 작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길 바란다는 요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은요, 아주 단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탁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유혹이 안 생기시던가요? 안 또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또 똑같이 생기고요. 옛날에 무너졌던 거에 또 무너지게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저는 이게 계속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육신이 자꾸 이걸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성화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에 침례받고 끝난다면, 한 번에 거듭나고 끝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침례를 받으시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끝인가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나요? 이제 고정관념을 부숴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말 그대로 태어남 아닙니까?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발걸음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 유명했던 마술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마술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스스로도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 곳에 빌립이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선교를 쫙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를 하게 된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이 변화를 받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입니다. 마술사였던 그 사람이 빌립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갈래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 안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따라갔나요? 아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도 정말 열심히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도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해서 2명을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보니 그들이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즉시 딱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침례만 받은 빌립 가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래, 시몬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를 만난 마술사 시몬입니다. 둘 다 시몬이에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면 성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욕심입니까? 좋은 욕심인 것처럼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성령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좋은 욕심인데 여기 방법이 잘못됐어요. 다른 거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돈을 들여서 이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잘하는데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해라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큰 독설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말처럼 보이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거든요. 우리는 꾸준히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침례를 받았고 거듭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거듭남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요. 열정적으로 따라갔어도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인 경우가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타성에 젖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죄의 유혹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죠. 거듭남은 시작으로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는 다소 아픔도 느껴질 수도 있고 포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쉬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덕이 되고 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배웁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 내 욕심이 내려놔지는 과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자아를 내려놓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기 시몬처럼 변화를 입어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함으로 시몬이 한 기도를 베드로가 분명히 받아 그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바라시니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도, 그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습성들도 분명히 고쳐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삽시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이게 자랑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난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을 꺾어내려고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순결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비결이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지금 표정들이 어두우셔요. 왜 이렇게 어두우신가 했어요. 보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 자아의 포기에 빈손에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두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손을 비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그 손에 주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빈손에다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굴리고 보고 행복한 그런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성경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땅을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려 하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 무제는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에 찬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죠. 진나라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요, 동방의 삼신산이라는 곳으로 동남을 500명을 파송해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했답니다. 그 삼신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금강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기를 당하다가 시황제는 제명에 못 살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아마 삶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먹고 더 건강해지니까요. 다 노력하잖아요. 이 땅의 짧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 그건 충분히 할 만한 일 아닌가요? 여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날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만 보내가지고 종한테 말을 시킵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먼 걸음을 왔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냐. 화가 난 거죠. 뿌리 날밤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치료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손에다가 부위 위에 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래서라도 치료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 저 똥물에 가가지고 씻으래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메섹에도 아바나에도 바르바레도 훨씬 더 아름다운 강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여기 와서 씻으라고 하냐? 라고 해서 뿔이 잔뜩 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겨우 그거밖에 되지 않나요? 대가를 분명하게 치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흙탕물처럼 보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7번을 씻었어요. 6번째 씻을 때까지도 그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그가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은 비결들이 필요합니다. 그 비결을 꼭 실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딱 짚으면서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맨날 가까이 한다는 거, 저 구원 받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맨날 그렇게 사탕발림을 말하면서 정작
마음은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갖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글로 신앙을 배웠어요. 글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네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야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을 향하여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대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 개신교에서는요, 그 개신교의 흐름 자체가 한번 거듭났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다 장땡이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믿고만 있으면 구원받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들 공부하라고 하는 거, 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똑똑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잘 먹으러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밥 잘 먹어서 키 쑥쑥 크라고, 건강하라고, 아빠가 좋으라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좋으라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전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됐죠. 전 밥 안 먹을게요. 얼마나 속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전 아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 저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건 번지수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정말 부모가 사랑스럽다면 그 부모가 좋아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 28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 줄 아노라. 맨날 이 로마서 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맨날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맥에서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에 조금 몇 줄만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런즉 하고서 요약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을 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만 입술을 대고 있는 연인들 흉내내고 있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제대로 키스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귀한 사랑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았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해놓고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갔습니까? 다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묻고 계셔요.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줄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목숨의 위협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상황에서 자기 죽는 상황이었어요. 풀무불에 던지겠대요. 불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요, 믿었어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차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풀무불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절할 수도 있었지만, 저게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금신상에 종칠 때마다 계속 절했어야 했는데, 그 절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요 하고서 쭈그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 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그 풀무불형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결박까지 다 풀리고 나온 이 사람들을 보고 다시 절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었던 이 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풀무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와, 이거 사우나 괜찮은데? 찜질방 괜찮은데? 이게 진짜 불가마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진정한 불가마를 행복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이러한 구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진짜 저 영원한 하늘을 더 사모하게 되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해가며 성경의 증거들을 빠르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더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받아주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탕자가 되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알았어요. 이 침례의식이나 이런 거 그 당시 대유행이었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낯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가 뭘 더 고칠 게 있습니까? 내가 그럼 엄마 뱃속이라도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비꼬면서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에게도 정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과정이요. 그것을 가르쳐 주님께서는 침례라고 말하지요. 여기 보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에 대한 동행선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고 다른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침례를 동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결실을 맺어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마찬가지로 나가서 제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침례라고 합니다. 그 침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꼭 있어 마음의 침례를,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침례를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모본으로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분은 죄를 없애러 오신 분으로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냐면요,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그 침례를 받은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 딸도 계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을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좋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침례 받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죽음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사슬들을 다 죄로 묻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사된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피지배 계층이나 지배 계층이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종이 되든지 자윤이 되든지 서로 관계가 없어져. 그것이 다 대통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관계없이 다 하나가 된대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자리 잡아 하나를 꿈꾸게 되는, 저 천국을 꿈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났습니다. 저는 이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확신과 결심 속에 살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 봅니다. 자, 저는 이제 퀴즈 시간을 보내는데요. 제가 이거 질문을 해보세요 하니까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질문해보세요 해도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 이야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느낌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니까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꼭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속 설교 듣는 내내 불편했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왜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하시나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라는 것으로 검색을 한 겁니다. 세례라는 것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밥티조라고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세례가 사용된 언어의 단어 뜻이에요. 근데 이 세례라는 단어를 보면 이 의미 자체가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물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합해서 죽는 경험을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침례 예식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조금 물을 찔끔 뿌렸다고 해서 죽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침례 예식의 원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오시고 올라오실세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침례 장면들을 나올 때마다 물에서 올라왔고 물이 많았다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위해서 우리가 물에 잠기는 방식이 온전한 침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기 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카톨릭이 딱 세력을 잡고 그것을 변혁시키기 전에는 저렇게 다 침례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곳에 저렇게 명확하게 침례탕이 있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들을 실제로 했었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미국에서는 이미 다 많이들 알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주로 침례를 많이 받습니다. 네, 미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가서 두들겨 보시면 아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 어디서 하냐면 침례교회에서 내온 그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나 저희 교단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요 이야기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밥티즘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럼 물에 잠그는 게 올바른 방향이구나 금방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해석하는 방향에 있어서 세례라고 해석을 해서 온 거예요. 침례 물에 들어가는 건데 한자에는 명확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라고 번역을 바꿔서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가 옳구나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못 바꾸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온전한 원형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물에 잠기는 침례 꼭 받아야 되나요?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께서도 그렇게 나아가셨어요. 이 방향으로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만드셨거든요. 침례의 원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원형을 따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더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더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몰랐어도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혜가 모자라니 조금씩 더 밝히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좋은 방향, 침례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침례의 방향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에 맞습니다.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침례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도 그 문제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18장에도 등장하고 11장에도 등장하고 19장에도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가 자주 반복돼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보면은요. 바울이 딱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침례를 받기는 받았대요. 무슨 침례를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저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 내가 온전하게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너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시 침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재침례를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난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으니 내가 이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침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침례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아마 침례식 받으셨던 분들 대부분 나는 이렇게 살겠고 이렇게 살겠고 이렇게 살겠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 예식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서약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잘못된 계약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렇게 옛날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온전한 침례가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나는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침례를 못 받고 갔네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침례로 알려주셨을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침례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침례 안 받았어요.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내 자식이 계속 태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식기를 잘라내래요. 할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생식기를 잘라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 생명과 같은 생식기를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게 할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쭉 이어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너가 나를 믿니? 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세요. 그게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믿는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방향을 취하는 것이 옳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안 알려주신 상황에서 그가 생애를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표현했는지를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하기 전까지 정신없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노력이 뭐였어요?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사람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잘라내는 방법을 배우고 비로소 아이를 가졌어요.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유익하고 그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빛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보면은 침례 받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종 제가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막 이러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를 타면서 마차 뒤에 타가지고 둥둥둥둥둥 하면서 가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가다가 물이 길가에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행하면서 물통 하나 안 들고 다녔겠습니까? 그걸로 세례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껏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딱 발견하니까 이제 침례 줄 수 있다 하면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침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에 들어가셔서 모두 구원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아빠, 아버지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여기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하지만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구원을 향한 차츰차츰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가 행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지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더러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변호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도와주실까요? 결정적인 그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침례를 받고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옷 2벌 있으면 1벌 양보해 주고,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진실하게 세리를 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때려가지고 거짓말로 고발하거나 급료를 막 더 많이 얻으려고 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계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장할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반드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그 귀한 구원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보실 요량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넉넉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침례를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연락처도 받았고 또 여기 계속 오실 거니까 개인적으로 물을 텐데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거 받을게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나 이거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서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있다가 침례를 받을게요, 조금만 있다가 받을게요 하고 미루시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니까 분명히 그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겠지만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지금 가는 게 불편해요. 조금만 더 세상 맛 느끼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조금 있다 할게요 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변호하실 수 없게 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주신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이 되고, 하늘에 가서도 진작에 그럴걸,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가가지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모습 보고 하나님 거절하고 있었던 시간들 계속 떠올리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꼭 그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겠다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변의 눈치도 봐야 돼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이제 구주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귀한 침례 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